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갖고 있었으니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며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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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부정이 제거되었고 네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였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높은 관점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본문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야 왕은 유다를 52년 동안 통치했었던 이 유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시야 왕의 죽음은 나라 전체가 곧 큰 불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쪽에서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왕의 죽음은 이제 큰 정치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위기를 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앞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 중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그분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 보좌는 왕이 앉아있는 그 보좌를 말하는 거죠. 높이 들린 보좌. 성경에서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 권세, 주권,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내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땅의 왕은 죽어도 하늘에 계신 왕의 통치와 권세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가 처해 있는 그 큰 국가적 위기와 혼란 속에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 마음이, 그 시야가 흔들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옷자락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옷자락만으로도 그분의 왕의 위엄이 온 성전 전체를 가득 채우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언어나 개념으로는 담을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며 외치는 게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이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특별한 강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반복은 일반적인 강조고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매우 강조하는 것이고 이렇게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절대적 강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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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능력, 능력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만 세 번 나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의 핵심적인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단순히 죄가 없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은 본래적인 의미는 완전히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와 완전히 구별되신 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고 이 피조물과 다르시고 세상과 죄로부터 철저히 높이 계셔서 완전히 구별되어 계신 분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속성이 바로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두 발을 가릴 만큼 떨며 예배하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미하시고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무죄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낮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넉넉하고 친근한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을 왕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을 그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 또는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 행복을 성취하게 도와주시는 어떤 든든한 후원자나 정도,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것들만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셨습니다. 이사야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유다 왕국이 처한 지금의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강력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지를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가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근원이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관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모든 해석이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도 인간 중심이 되면 설교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행복, 인간의 성공, 인간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속을 수 있는 큰 위험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어떻게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시급한 필요는 하나님에 대한 높은 관점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높은 관점이라는 게 뭡니까?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고 성경이 계시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높은 관점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한히 크신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아는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높은 관점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나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만큼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여러분의 신앙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듯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듯이 그렇게 돌봐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케 되고 그 마지막도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것이 곧 우리 자신에게도 행복이 되어진다 하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피조물들, 영적 존재들, 이 역사와 우주 전체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입니까? 우리의 비전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가장 우선된 관심사는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높임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롯이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적인 쇠퇴, 이 영적 쇠퇴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작게 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본다 하는 것에는 곧 성경의 권위가 낮아지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굴러갑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이벤트들로 교회가 아주 활기찬 뜨거운 생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교회들은 여러 가지 조직과 부서들이 잘 나눠져 있습니다. 회사처럼. 그리고 또 교회 운영에 관한 기술들에 대한 정보가 아주 또 많이 널려 있죠. 그래서 교회가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많은 행사들이 매주마다 기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만으로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좋은 음향 장비에 아주 빵빵한 이러한 무대 연출에 이러한 것들로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처럼 연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흉내낸 인간의 조작일 뿐이지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이 데이비드 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의 상실이다라고 그분은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표현을 하신 게 있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시대, 하나님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그러한 시대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오늘날 현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을 말하지만, 여전히 성경을 인용하지만 실제 성도들의 삶을 결정하는 실제적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로 문화와 심리학과 그리고 시장 논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우리의 실제 삶의 권위로 작용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성도의 질문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 신앙은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초점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인간의 자아가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표현대로라면 바로 내 자아에 복종합니다. 각자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자아의 인도를 받고 자아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고 자기 자아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또 진단하기를 오늘날 하나님을 낮게 보는 이러한 현대교회의 현상 중에 중요한 것 중은 하나는
바로 소비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목회의 초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점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소비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원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 논리, 소비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어느샌가 관람하는 콘텐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 예배 가운데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셨는가? 이러한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오늘의 이 예배가 감동이 있었나? 오늘 말씀이 지루하지는 않았나? 오늘 찬양이 좋았는가? 분위기가 좋았는가? 마치 가수의 공연장을 평가하듯이 그 주의 예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는 그 설교가 나를 얼마나 정서적으로 위로해 줬는가, 또는 내가 실제적으로 감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세상을 처세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실용적인 팁을 줬는가 하는 이걸로 평가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는 평가의 대상, 설교도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하는 순종의 태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나의 취향이 절대적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선택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죠. 교회도 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합니다. 주차가 편한가? 교회 시설은 좀 잘 돼 있는가?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는가? 또 애들 교육은 맡기기에 만족스러운가? 그리고 설교도 적당히 세련되면서 적당히 오늘날에 필요한 실제적인 적용들을 주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편의성에 의해서 교회 선택도 우선 기준이 갈려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시장 논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케팅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배도 하나의 소비재가 되어버립니다. 설교도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브랜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도는 고객이 되고 목회자는 그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언제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마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듯이 교회도 쉽게 선택하고 쉽게 갈아치우지 않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정착하고 다니고 훈련받고 하는 것도 아주 식은 죽 먹기로 갈아탑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본인의 신앙에도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닐 뿐더러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제대로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또 지금 시대는 모든 게 다 즉각적으로 돼야 되죠. 현대는 즉각성의 문화입니다. 뭐든지 다 빨리빨리 지금 당장 효용이 있는 거, 이 문화예요. 사람들이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 검색돼야 되고 지금 당장 배달돼야 되고 지금 당장 즉시 만족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 연단, 훈련을 통해서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세요. 고난도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나긴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지금 시대 성도들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결과를 주는 종교를 찾습니다. 빨리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그러한 신앙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답을 얻고 지금 당장 어떻게든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얄팍한 신앙, 그러한 조급하고 성급한 신앙,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허약하고 충동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그런 신앙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초월성의 상실이 특징입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과학과 의학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심리학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어떤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의 높으심,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의가 사라집니다. 경의에 대한 감탄, 초월, 영원, 이러한 개념이 교회 안에서도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양한 문화들, 원인들이 지금 시대의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높은 관점을 무너뜨리는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우리 자신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엄을 목도한 후에 외쳤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는 순간 자신의 망함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기 전까진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6장 이전에도 이사야는 죄를 말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말한 것은 여기 6장이 처음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해서 더 나아가서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본 후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압도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 나의 부정함, 나의 문제, 나의 비참함, 나의 멸망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이요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치유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자각을 통해서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인간이 병들고 무너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치유를 찾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치료의 길은 모릅니다. 그저 인간의 상처만 자꾸 바라볼 뿐이고 인간의 감정에만 주목할 뿐이고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때만이 진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볼 때만이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고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을 돕기 위해서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먼저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끔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향할 때 거기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참된 부흥의 특징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깨닫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때 대각성 때의 그때의 기록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자아가 무너지고 회개하게 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구원과 치유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증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 무너지는 것은 다 은혜인 것입니다. 죄의 찔림도 은혜이고 자아가 부서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면 죄가 가볍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게 보는 것이 신앙의 뿌리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낮게 보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값싸게 여기게 되겠죠. 오늘날 교회가 죄를 그토록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우리도 외치고 절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6절 7절에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부정이 제거되었고 네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스랍 하나가 제단에서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부정이 제거되었다. 네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복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인간의 자기의 노력으로 절대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정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은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구약에서 제단은 희생 제물이 죽는 곳이었습니다. 죄의 대속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죽어야 하는 곳이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숯불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이지만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들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죄를 사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도 동시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높은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낮게 보면 죄도 작아 보이고 은혜도 작아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높게 볼수록 죄는 더 크고 심각하게 보이지만 동시에 복음의 은혜는 더욱더 크고 놀랍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소망이 없는 죽을 우리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속죄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가를 아는 것에서 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높은 관점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높은 관점을 가지십시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높은 관점을 회복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으신 자리에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바른 자리에 놓고 말고 할 수가 우리가 있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자리를 잃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주의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이 감소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낮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축소되거나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엄, 그분의 영광은 조금도 우리가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자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린 이것이 바로 문제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래의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자, 되돌려 놓자,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신 그 높으신 자리를 우리는 인정하자. 하나님의 참되신 위엄을 우리는 다시 보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설령 우리의 예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존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영광이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게 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왜곡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상상, 내가 만들어낸, 내가 가공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본문은 하나님에 관해 어떠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떠한 유용한 팁을 주나, 오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실제적인 답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실용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지 마시고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펴십시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지만 그 친밀함이 경외함이 없는 친밀함이라면 그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경외함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분 자신을 우리의 친구라고 표현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의의 심판주가 되심을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을 두려워함, 하나님이 너무나 위엄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거룩한 경외심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을 친숙하게만 여겨서, 너무 하나님을 친숙하게만 여겨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친밀함과 경외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엄숙함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원하건대 주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볼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불안은 내가 어떤 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 불확실함, 그 막연한 것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내일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정치가 어떻게 될지,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내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근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그때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아니라 누가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눈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모든 만사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 때 이 세상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야, 그래도 이런 문제도 크게 보면 별거 아니야. 세상에 얼마든지 더 큰 일이 있어. 그거에 비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위안을 하죠. 하지만 문제를 가장 작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상황에 압도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또한 하나님을 크게 볼 때 우리의 예배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배가 우리 인간의 감각을 만족시키고 나의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관점, 그러한 우상숭배적인 예배에서 이제 그런 예배를 끊고 우리는 진정 참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만큼 우리의 죄도 미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회개도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복음의 감격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처럼 의로우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용서하셨을까?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이러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고 감사히 과분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더 갈망하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볼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숨기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하고 어긋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전적인 의존, 모든 성도에게 참된 겸손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경외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점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녀의 담대함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높은 관점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먼 거리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토록 높으신 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토록 거룩하신 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토록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니,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더욱 경외하십시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크고 광대하신 분으로 높이 바라보되 동시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친밀하게 섬기는 그러한 깊은 교제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처럼 정말 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우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이렇게 낮고 천하고 참으로 비천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독생자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복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를 가는 목적, 예배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기쁨과 나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높으신 이름을 위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참으로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경외의 관점이 회복되어질 때 진정으로 이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이 존귀함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그때는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바른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